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시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 하십시오. 좋으신 주님, 이 은혜의 집에 저희 모두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처럼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함께 모여와 어미하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뜨겁지도 차갑지 않은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영을 받아 우리가 성령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잠자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소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우리의 심령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오늘의 여정을 뒤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통하여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봉헌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주님께 감사와 찬미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무엇보다도 이 환난의 때에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한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는 전례적으로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이제 50일간 계속되었던 부활의 기쁨을 한껏 누리다가 일상으로 돌아가 이제 전례적으로 연중 시기를 보내고 있고 6월 달은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은 어떤 의미로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죠. 뒤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통해서 의탁하고 봉헌하면 봉헌할수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됨을 체험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강림 대축일이 끝난 다음 월요일을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어머니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지냈습니다. 부활의 대미를 성령 강림 대축일로 마감하고 또 성령 강림 대축일이 교회의 탄생일이죠. 새로운 교회가 태동이 되어서 교회는 우리가 먼저 복음화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교회로 불림을 받았는데 그 교회를 하느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어머니를 교회의 어머니로 짝지어 주셨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임종의 갑부심을 몰아시면서 당신의 어머니를 나의 엄마로 교회의 어머니로 짝지어 주신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갑자기 조용해지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래서 그거 성모님을 어머니로 엄마로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님을 엄마로 부르는 순간에 성모님과 성령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기도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파티마 구원성을 묵주기도 간주경으로 바치고 있죠.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것은 교회가 만든 기도가 아니라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루시아스의 어린아이에게 알려주신
구원송이죠. 그래서 파티마 구원송이라 그래. 똑같은 성모님께서 스데반을 곱게 심으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2의 성령 강림이 올 때까지 너희는 이 기도를 자주 바쳐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죠? 함께 해볼까요?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오소서.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정배가 누구라는 거야? 성모님의 정배가 성령이시다. 그렇다면은 정배라는 건 뭐예요? 뗄 수 없는 사이, 정원한 사이. 성모님을 엄마라고, 어머니라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순간에 저절로 그냥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듯이 성모님을 엄마로 부르는 순간에 성령 하느님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성모님을 엄마로 모시면 성모님과 성령님은 정배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요, 성모성으로 바칠 때 은총이 가득하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마리아요. 아멘. 성모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잉태된 순간부터 하느님의 특별한 선택을 불림을 받은 하느님의 어머니셨기 때문에 성모님은 제자들과 먼저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을 엄마로 모시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누가 나한테 오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 그토록 원하는 성령 안에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 성모님과 성령이 내 어머니, 내 것이 되면은 따라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족보가 성모님을 엄마로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신다? 오빠가 되시고 형님이 되시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 오신다. 놀랍게도 종만도 못한, 창세기에는 흙의 먼지로 창조된 먼지만도 못한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오빠로 부르게 된다. 구약시대는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 쳐다볼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신비가 계시됩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무엇이라 부르겠다? 벗이라 부르겠다. 친구다. 넌 나의 친구다. 누가? 하느님이시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위이신 하느님이 내 친구가 되고 벗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요 은혜입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비천한 흙의 먼지로 창조된 내가 감히 창조주 하느님을 형님이라고 오빠로 부르다니,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 아멘. 박수 한번 치세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나의 전부로 모실 수 있고, 그분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 오신다. 형이라 부르면 형님이 되어주시고, 누님이라 부르면 누님이 되고, 친구라 부르면 친구가 되고, 동생이라 부르면 동생이 되고, 우리가 부르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 오신다. 아멘. 근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섭고 엄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친구이십니까? 나의 전부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전부다, 나의 희망이요, 나의 전부다. 박수 한번 쳐보세요. 한참 제가 성모님에게 봉헌하고 성모님께 기도했더니 성모님은 저를 자꾸만 새벽에 깨워서 성체 앞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성모님 덕분에 제가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성체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 그래서 새벽부터 깨워서 하루 종일 성체 앞에서 머물던 어느 날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야, 예수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성모님이 예수님을 부르지? 놀랍게도 조금 있다 등장하는 예수님은 저렇게 크고 멋있고 장발이 된 그런 어미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7살, 8살쯤 되면 꼬맹이 예수님이 엄마 왜 불렀어요? 하고 오시는 거야.
근데 성모님은 놀랍게도 예수님한테 예수야, 여기 내 친구 효철이가 왔다, 같이 놀아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웬 대박이야. 기도하다 말고. 저는 새벽에 깨어서 예수님하고 놀이란 놀이는 다 해봤어. 오징어가의 생, 십자가의 생, 술래잡기, 옛날 다방구라 그랬지, 이렇게 치는 거, 제기차기, 뭐 자치기, 놀이란 놀이는 다 했어. 한참 놀다가, 어렸을 때 우리 놀이에 첫 시험에는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죠. 그때는 진짜 수 없는 시간을, 거의 10시간 이상을 예수님하고 놀다가 깨어났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진짜 내 형님 같고 내 친구 같고 내 동생 같아지더라고. 그렇게 무섭게만 했던 주님이 진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 책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독일의 한스라는 구두 수성공이 있었는데 약간 좀 모자른 친구였대. 이 친구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성당에 잠깐 들렸다가 나오고, 퇴근하면서도 성당에 들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한스는 기도한다는 거야. 쫓아 들어가 봤더니 한스가 하는 기도는 이래요. 들어가자마자 나와. 예수야, 한스 왔다, 한스 간다. 이게 기도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게 무슨 기도냐? 놀랍게도 한스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그 병동에 방문한다는 소문이 파닥하게 퍼지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한스한테 와서 뭐라 그랬을까? 한스야, 예수 왔다, 예수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지 않았는데, 제가 깊은 기도 가운데 그런 꼬마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게 맞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구나.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박수.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오늘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돼. 그분을 저 높이 계시고 어미하고 무서운 분이시만은 동시에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 오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알아뵙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성령께서 오시면 비로소 우리가 명호가 열려서 주님을 알아뵙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받은 성령, 견진성사를 통해서 받은 성령 치유니 오늘 새롭게 우리 안에 임하셔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강음 대축일날 우리가 복음을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주간 첫날 저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었다.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은 사실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은 제자들의 두려움은 죄책감이었을 것이다. 처음에 주간 첫날 새벽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세 여인들이 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뭐만 있었어? 빈 무덤과 그 예수님의 온몸 시신을 쌓았던 수의만이 잘 개켜져 있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박아왔어. 그러다가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부활하셨다 그랬지만은 제자들은 가서 빈 무덤을 보고 나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 긴가민가 하면 긴가인 거예요. 아시지?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다 알았지만 벌써 여인들이 새벽부터 와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호들갑을 떨었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서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두려운 나머지 고향으로 가다가 루카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엠마오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멘. 처음엔 그들도 주님을 못 알아뵀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영이 열리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이시라고 빵을 떼어줄 때 알아뵀지만은
예수님 이미 뿅하고 사라지셨다. 어쨌든 주간 첫날 저녁이 됐어. 주간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지금 보면은 주일이지, 주일. 달력이 무슨 요일부터 되어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주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저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부활했다고 들려오니까 이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끝까지 함께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 어떤 사도는 얼마나 급했는지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전하고 있어. 얼마나 다급했는지. 으뜸 사도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벽닭이 울기 전에 몇 번이나 모른다고 배반을 해? 그랬으니 부활의 기쁜 소식이 처음엔 기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책감이, 내가 미쳤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조금만 참으면 될걸, 왜 참지 못하고 도망갔을까, 자책하고 자학하고 가슴을 뜯고 그랬겠지. 아마 그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 마음의 문을 닫고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했던 첫 말씀은 뭐였어요? 이놈들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소리쳤습니까? 다그쳤어요? 아니면 부쉈돈 얼마나 들어왔냐라고 물어봤어?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성은 뭐였습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 Peace be with you. 샬롬,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근데 그들은 평화를 받을 자격이 없었지. 메뚜기도 낯짝이 있지. 자기들이 한 짓거리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 평화를 얻기에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그 말을 할수록 자꾸만 죄책감만 앞섰지 평화를 얻어 느끼기 힘들었어. 두 번째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래도 그들은 주님의 평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뭐라 그러시?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인적이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고해성사를 설정해 주셨다는 거지. 성령을 받아야만 참 평화가 온다는 거지. 죄책감에서 쓸데없는 근심 걱정, 상처,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오늘을 직시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의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은 죄책감에 떨고 있었지만은 샬롬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해보세요. 샬롬. 발음을 잘해야 돼. 잘못하면 이상한 발음이 돼. 샬롬. 너희가 죄책감에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직도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는 내 제자요,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친구들이다. 나는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아멘. 그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하느님의 자비에서 뿜어져 나오는 평화야. 돌아가시 전에 이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아멘. 한번 해볼까 우리가? 몇 번이지?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116번인가? 266번인가? 졸지 마시고 한번, 아침부터 아멘 하며 졸고 있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야. (265번입니다) 265번이에요? 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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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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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내게 주노라. 라스타니알라레야 에야메 에스탄타 베미야 에나스타니알라베모 에냐베미안토베마 엘라베 로스타니알라베비오 라스탄토에 비안토베마 이사냐라메 주베바냐라스탄토베보 에야베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평화 평화를 내게 주노라. 아멘 아멘 아멘. 큰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느님의 자비에서 뿜어져 나오는 놀라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빈다. 그 엄청난 평화인데 우리는 미사 때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아무런 영혼이 실리지 않은 그냥 건조한 평화를 빌고 있는데 그 평화는 거짓 평화요. 하느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참 평화다. 그게 자비의 은혜다. 하느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하느님께서 뿜어져 나오는 자비의 빛을 우리는 평화라 그런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누가 주는 평화? 삼위일체신 하느님께서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참 평화가 오늘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한테 그런 마음으로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평화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내 평화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축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고 고통과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했으니 오늘 마음껏 사랑과 평화를 나누세요. 혼자 간직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참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도록 조는 사람은 깨워주세요. 아멘.
오늘 서두에 읽어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야. 옛날 공동 번역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됐는데 새 번역은 좀 매끄럽지 않지만은 어쨌든 부활한 새 삶을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으니, 첫째는 기쁨이다.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누가 기뻐해야 돼? 내 마누라가 기뻐해야 돼? 내 자식들이 기뻐해야 돼? 시어머니가 기뻐해야 돼? 혹시 며느리가 기뻐해야 돼? 그 기쁨은 누가 기뻐하라는 거야? 내가 기뻐해야 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의 원인이 누구야? 누구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야?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쁩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코로나 아니나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쫄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암이 걸려도 기쁩니다. 코가 깨지고 뒤통수가 혹이 나도 나는 기쁩니다. 아멘은 잘하네. 신앙인들의 본질은 기쁨이어야 돼.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럼 기쁜 소식을 살고 전해야 될 내가 기뻐야 돼, 슬퍼야 돼? 기뻐야 되잖아. 인상을 박박 쓰면서 예수를 믿으시오, 너나 믿으라 그러지. 기쁠 때 그 기쁨이 제일 먼저 어디로 드러나게 돼 있지? 얼굴. 얼굴이라는 건 뭐 얼을 담는 굴이야. 기쁨의 얼을 담은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오지, 웃음이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저녁 구름은 심해 있자면 심통 맞아 뾰루통하든가 인상이 험악하면 돼, 안 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할 우리들이 기뻐야 되는데, 기쁨이 어디로 드러난다? 그렇지, 기쁨의 영을 받으십시오. 그 기쁨의 영은, 하느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다. 하느님은 나를 이 자리에 특별히 수많은 신자 중에서 오늘 이 삼성산 성령대회에 불림을 받은 여러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이야. 왜?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초대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까불지 마 이것들아. 하느님이 내 아버지야. 네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는 하느님이야. 까불겠어 이것들이.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좀 어깨를 펴고 당당해져야 된다.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 근데 아직도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은 뭐야? 벗으라 그랬는데도. 그렇잖아.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속에 숨어 있단 말이야. 벗자고 오늘은 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땡큐지, 직천당하지. 뭐가 두려워서 마스크 쓰고 있냐 이게. 환장하겠어. 왜 쫄아? 쫄지 말자. 당당하자. 성경에 어디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옵니다. 나는 쉬어보지 않았는데 학자들이 쉬어봤나 봐. 몇 번? 그럼 365 하면 즉시 생각나는 게 뭐예요? 1년 365일 단 하루도 한순간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네 애비다. 누가 너를 뭐라 그러느냐? 너희 죄악이 진홍색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 아멘은 잘하네. 말로만 아멘하지 확신을 해야지, 믿어야지. 그 하느님은 바라보며 쫄지 말고 당당해야지.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무엇이 두려웠고 무엇이 걱정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뻐야 돼. 어떤 상황에서 기쁨을 잃지 말아야 돼. 아멘. 그래야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야, 저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했어. 코로나 앞에서 당당하구나. 암만 고통과 시련이 집안에 닥쳐도 그들은 기뻐하는구나. 우리가 제일 독서에서 계속 요즘에 토빗기를 읽었어요. 토빗이 엉뚱하게 새똥이 눈에 떨어져서 죽어버렸는데 하느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라파엘 천사를 통해서 몇십 배로 갚아줬단 말이야. 욥기를 보면 욥도 끝까지 믿고 견뎌내자 비참하면서 하느님을 저버리지 않자 욥은 어떻게 마침내 전화위복이 되고 대박이 났지. 그럼 욥과 같은 신앙, 그 토빗 같은 신앙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야. 아멘. 왜 하느님 믿는 우리들이 쫄아 사느냐 이거지. 어디 쫄고 살아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이거지. 난 그것이 알고 싶어. 그래서 이 시대에 이미 성령은 받았을 때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확신이 없는 거야.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 기본. 우리 천주교 가톨릭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에 가장 싸울 때 무서운 사람이 누구야? 죽기 살기로 덤비는 놈이야. 죽여라 죽여라 뱉자라 하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야. 죽음 너머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힘들어도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특징이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죽음 앞에서 당당했어. 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천주님을 버리고 당신을 섬기겠어? 천주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천주를 배반할 소냐? 당당하게 십자가 앞에 순교의 월경을 썼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야. 이 삼성산은 그 순교자들 피가 서려 있는 거룩한 산이야.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 그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아야지. 박수 치세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교리문답 1번이 뭐야? 기본 중에 기본이 뭐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느냐? 뭐라고 대답해서 교리문답 1번이야. 1번 가장 중요한 거야.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령받기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왜 살아? 혹시나 해서 살아? 아들, 딸 잘 먹고 잘 살기 본다고? 에? 건강하게? 신앙인들의 목적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자식도 아닌 거예요. 부귀영화도 아닌 거예요. 천주를 알아 공경하다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 제 얘기가 아니라 교리문답 1번이야. 1번.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지. 내가 왜 사느냐? 혹시 그냥 살아요. 마지못해 살아요. 냅둬요. 그냥 살게. 목적이 분명해야지.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다가 그 찬미와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런 삶을 통해서 쫄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과 평화로 하느님께 죽기 살기로 찬미와 감사를 드리다가 마침내 구원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우리 목표는 뭐야?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 하늘나라를 회복하는 거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잃어버린 하느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늘나라가 우리 믿는 이들의 목표여야 돼. 우리 목적은 뭐다? 구원에 있고 우리 구원받는 우리가 마침내 어디로 가야 돼? 하늘나라를 가야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열심히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도 하고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적어도 60대 이상의 우리 언니 오빠들이 피땀으로 일궈내서 경제적으로는 그나마 잘 살게 됐어. 근데 문제는 뭐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는데 정신 문화는 아직도 후진적인 거야. 후진성을 면치 못해. 돌아가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이게 뭐 애들 홈런만도 못해. 대화를 못해. 고집불통. 나만 옳고 넌 다 틀렸다. 흑백 논리로 갈라져서 보수와 진보 세력이 죽기 살기로 싸워. 백성들은 다 죽게 됐는데 그들은 정권에만 연연하고 있지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세상은 누구 건데? 내 것인데. 정치인들 겁니까? 역사를 보면은요, 이조 시대에 있던 왕들은 다 도망갔어. 끝까지 나라를 지켜내는 사람은 누구야? 백성들이었어. 그것도 노비들. 70%가 노비들이었어. 20%가 상인, 10%가 양반들이었어. 양반들은 때가 되면 다 도망가 버렸어. 임금도 다 도망갔어. 끝까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사람은 노비들이었어요. 쌍놈들이었어. 똑같아. 지금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라는 진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어요. 이 나라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장래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이 상태로 간다면 애는 안 낳지. 젊은이는 교회를 다 떠나고 방황하고 있지. 늙은이들은 다 그냥, 늙은이가 뭐지? 늙은이? 늘 그러니까 늙은이야.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야. 냅둬요 그냥 이래 살게. 교회가 늙은이가 돼버리는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야. 늙은이가 어떻게 돼야 돼? 요엘서에 보면은 그날이 오면은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은 뭐 하리라? 늘 그런 늙은이가 되지 말고 꿈을 꾸는 노인이 돼야 돼. 그 꿈이 무슨 꿈이야? 개꿈이야? 아니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야. 노인들이. 동해바다에 떠오르는 일출도 아름답죠.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일출 못지않게 더 아름다운 것이 저는 서산에 지는 노을이야. 저녁 노을은 더 아름다워.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노인들이 아름답게 늙어가야 돼. 늙은이가 되지 말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떠벅떠벅 하느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을 때 그 사회는 희망이 있어. 노인들이 다 늙은이가 돼갖고 늘 그리워. 아이 냅둬요. 신부님 그냥 장 그다 말게 냅둬요. 빨리 죽긴 하지. 안 죽어. 늙은이들이 빨리 죽어줘야 되는데 안 죽어. 병원에 가면 죽이지 않아. 어떻게든 주사 넣어 살려놔. 환장하겠어. 그렇게 오래 살면 뭐 할 거야? 당당하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늙어가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 까불지 마 이놈들아. 이 나라를 누가 읽었는데 우리가 피땀 흘려가면서 안 먹고 안 쓰면서 압박과 서름 속에서 경제적으로 부흥한 게 누군데 감히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노인들 함부로 해? 이렇게 당당한 노인이 돼야지. 왜 노인 앞에 애들 눈치 보면서 쫄아 사냐 이거지. 누가 이 나라를 일으켰는데? 우리가 아니야. 젊은이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어. 까불겠어 이것들이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잠깐 흑백 논리도 너와 나로 갈라져 싸우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지. 더불어 함께 할 줄 알아야 돼. 해보세요. 너와 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다름을 존중해 줘야지. 남자와 여자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다름을 존중할 때 사회가 더불어 함께 사는 거야. 우리는 죽기 살기로 쌈박질만 하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사라져 버렸어. 제발 좀 마음을 여세요. 더불어 함께 살 줄 알아야 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하느님이 공동체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 안에는 열심히 한 사람도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도 또 나이 많은 사람도 젊은이도 남녀노소가 어우러지는 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잘나서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 되라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느님 앞에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세요? 그럼 뭐야 도대체? 왜 살아? 완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난 나만 있는 줄 알았네. 과거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상처가 있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도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잘난 척하지 말아라. 지가 열심히 해봤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여러분의 죄가 있어봤자 하느님의 자비보다 크지 않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느님이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녀는 영혼의 일기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느님의 사랑을 꽃이라 한다면은 그 열매는 자비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자비의 때를 지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 안에 하나가 돼야지. 판단하고 단죄하고 갈라짐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 안에 하나가 돼야 돼. 하느님의 자비를 어디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야? 그것이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이야. 우리 힘만은 갈 수가 없어요. 그 자비의 핵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티 없이 깨끗하신 나의 엄마요 교회의 어머니는 성모님을 통해서 봉헌하고 의탁할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 신자들 가만히 보면은 믿음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아직도 지 고집이 남아있어. 내 멋대로 말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데 실질적인 속마음은 그런데 이번에는 내 뜻대로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어. 아버지 뜻보다는 자꾸만 내 뜻, 아버지께 성모님을 통해서 힘을 빼기보다는 알량한 내 자존심과 내 믿음만 가지고 하려니까 자꾸만 깨지는 거예요. 힘을 빼라. 성모는 왜 네가 힘들어하느냐?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몽포리 루도베코의 성인은 성모님께 대한 참다운 신심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느 농부가 첫 소출을, 그것이 큰 복숭아가 합시다. 복숭아가, 천도 복숭아가 크고 튼실하게 열린 거야. 너무나 기뻐서 이 멋있고 잘생긴 천도 복숭아를 첫 소출을 임금님께 진상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잔뜩 싸들고 가는 거야. 가다가 봤더니 시간이 걸리고 날도 뜨겁고 그러니까 다 상하고 깨졌어. 흠집이 다 났어. 처음에 이쁘고 튼실했는데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다 망가져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농부는 부끄러워서 감히 임금님께 드리지 못하고 대왕 대비 마마한테, 임금님의 어머니 이만저만해서 가져와 이렇게 됐으니 제발 좀 알아서 임금님께 봉헌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대왕 대비 마마는 그 썩은 걸 도려내고 깎아내고 이쁘게 가꾸어서 꽃도 받고 이쁜 그릇에다가 데코레이션도 해서 이쁘고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임금 대전에 진상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봉헌하기는 아무런 허물이 많아. 과거도 있고 죄도 많고 상처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을 통해서 봉헌하면은 성모님이 잘 가꾸어서 이쁘게 최상의 상태로 하느님 대전에 우리를 봉헌한다는 거지. 봉헌한다는 게 귀한 거 귀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호이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성모님을 찾으라는 거지.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을 통해서 봉헌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내 어머니요, 너희 어머니요, 네 엄마인 성모님을 통해서 나한테 의탁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힘을 빼야 돼. 너무 힘을 줘. 힘이 빠진 사람일수록 힘이 들어가는 거야. 무슨 운동을 해봐도 힘을 빼야 운동이 돼요. 수영을 해봐도, 탁구를 쳐봐도, 골프를 쳐봐도, 테니스를 다 힘을 빼야만 파워가 능력이 나오는 거야. 운전할 때도 어떻게 되죠? 힘을 꽉 주면 어떻게 돼? 긴장해서 앞이 안 보여. 사고 나기 딱 맞아. 힘을 빼면은
여유가 생겨. 멀리 보이고 오히려 차는 더 안전하게 잘 가. 우리도 인생의 힘을 빼라. 아멘. 여러분의 자존심과 자만과 고집을 다 내려놔라.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다 내려놓고 누구를 통해서 하느님께 봉헌하라?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을 통해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의탁하고 봉헌하라. 그래서 성모님을 통한 길은 하느님께 완덕으로 가는 가장 완전한 지름길이요, 완전한 길이다. 확실한 길이다. 아까 말씀드렸지?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뭐다? 방향이다. 우리 기도의 방향이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 하느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의탁하고 봉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야만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잠이 와? 억울하고 자다가 벌떡벌떡 깨지. 밥맛도 없어. 근데 나에게 상처를 준 인간은 이 밤도 잘 먹고 잘 자. 나는 혼자 잠 못 이루고 밥맛도 없어. 또 용서 못했다 고해상사까지 봐야 돼. 누구만 손해야? 용서하라. 내가 너희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먼저 너 자신을 좀 용서해라. 널 좀 있는 그대로 나한테 맡겨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중한 아들이요 딸이다.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징징거리지 마라. 기뻐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내 이름을 찾으면은 나는 즉시 달려가서 너희를 회복해 주리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교회라 그래. 근데 제가 요즘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안타깝게도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 이 오늘 성령대회가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많은 회장님이와 많은 봉사자들이 또 수녀님들이 오늘 성령대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이 조그만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대야. 죽기 살기로 깨어 기도해야 돼. 이렇게 잠잘 때가 아니야. 요한복음에 보면은 죽은 나자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무덤문을 열어놓고 뭐라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시체 송장 냄새가 물씬물씬 풍기는 동굴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외칩니까? 해볼까? 나자로야 나오너라. 나자로야 나오너라. 여러분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 소리쳐봐. 아무개야.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부르라니까. 루시아 말고 자기 이름 세례명 말고 이름을 불러야지. 다 같이 시작. 효철아 나오너라. 누가 효철아 내 이름 불러? 자기는 불러내. 다 같이 아무개야 나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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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오너라. 이게 부활한 우리의 삶이에요. 왜 아직도 동굴 속에 갇혀서 이 마스크 속에 이렇게 삐딱하게 쳐다보고 있냐 이거지. 당당하게 나와야지. 마르코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를 치유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 소녀가 죽은 듯 누워있는 소녀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겨 겸손되이 손을 잡고 그 소녀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탈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 다 같이 소녀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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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지금 졸 때가 아니다. 잠잘 때가 아니다.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깨어나서 기도할 때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죠? 묵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어. 용의 무리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돼. 온 세상에 마귀 새끼지 득식을 해. 은총이 많은 곳에,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은혜가 많은 이 자리에는
마귀가 득식을 해. 말로는 얼씬 못한 자 하지만은 끊임없이 우리가 지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그 세력을 간과해서는 안 돼. 악마는 천사가 하느님을 저버린 백성 무리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활한 거예요. 우리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아. 그리고 언제 공격하면은 그 열심히 했던 신자가 한 방에 넘어갈지. 악마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그놈들은 잠도 없어. 휴가도 안 가. 24시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한 방에 나가는 거야. 아무리 열심한 신자라도 그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오상의 비오 신부님은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위험합니다. 그가 용 빼는 재주가 있고 악마를 뛰쳐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가 기도하기를 소리할 때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있어. 행사를 위한 행사만 하고 있어. 인간적으로 행사는 잘 치르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아. 제가 아는 어느 수녀님이 본당에서 신앙학기를 준비하는데 협조가 안 되고 너무 힘들다는, 조직도 안 됐고 예산도 없고. 수녀님, 내가 그렇게, 수녀님, 돈과 행사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 부대를 만드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중재기도단이라, 중재기도단, 인터세션 프레이어 그룹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중재기도는 말 쓰지 못하고 뭐 전구기도라고 바꾸라고 그래서 어쨌든 중재기도면 어때?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행사가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무리 사람이 수만 명이 모이고 행사가 완벽하게 치러졌을지라도 거기에 기도와 희생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 좋았다, 재밌었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많은 시간을,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멀리서 가까이 오셨는데 하느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희생을 해야 되는 물건이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열매만 따먹으라, 주시옵소서. 열매만 따먹지 말고 내가 씨 뿌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지. 아멘. 우리가 그래서 기쁨을 회복해야 돼. 잠자는 심령이 깨어나야 돼.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질 때는 이상할 때죠. 잠잘 때 조용해져. 병들었을 때 갑자기 조용해져. 세 번째는 뭐지? 뭔가 모사를 꾸밀 때 애들이 조용해져. 조용하다고 하는 것은 애들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조용하고 엄숙한 건 좋은데 조용하고 엄숙히 자고 있으면 안 돼. 미사 때마다 고요하고 조용하고 좋은데 미사 주님께 또 안 사죠. 다 졸다고 가.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노령화되어 있지 매가리가 없어.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어요. 깨어나야 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제가 본의 아니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 장사를 하잖아. 구약도 팔고 신약도 파는데 약이 잘 안 팔려. 다 잠자고 있어. 가는 데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아무 소리 없이 절간처럼 조용하다. 그 교회는 죽은 것이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잠자는 교회를 누가 일깨워야 돼? 누가? 내가 일깨워. 왜? 누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니까. 내가 깨어나야지. 왜 신부님만 쳐다보고 수녀님만 쳐다보고 회장님만 쳐다보고 있어? 내가 무엇인가 할 줄 알아야지. 누가 변화돼야 돼? 누가 기뻐해야 돼? 누가 구원받아야 돼? 누가 행복해야 돼? 누가 건강해야 돼? 알기는 잘하네. 나 자신을 좀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나도 나를 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나를 들들 볶지 마세요. 왜 나를 들들 볶아? 마귀가 하는 짓이.
하느님은 제자에게, 죄책감에 실린 제자들에게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너의 죄악이, 네가 아무리 죄가 있든 없든 내 자비와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 그 자비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지.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뭐야? 우리에게 호흡과 같은 것이고 생명과 같은 것이. 신자라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는 기도하지 않을 때 그 기도는, 그 신앙은 죽은 것이고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한다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 양적인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질적으로 성숙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지. 옛날에 피정집에 있을 때 보면 어느 할머니가 오면은 2박 3일 내내 중얼중얼해. 치부책 이렇게 야들려 달길 달았어. 하루 종일 미사 때도 중얼, 성체가 한번 중얼, 강의 때도 중얼. 하루 종일 중얼거려. 뭐 기도가 많아. 글쎄 그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럼 그 할머니가 왜 기도하고 있을까? 기도 안 하면 불안한 거야. 이나마 안 하면 무슨 급살 맞아서 애들이 잘못될 것 같고. 그게 올바른 신앙인일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건 초심자들의 기도야. 기도가 성장하면은 매지거리 성모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기도가 너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라. 기도하는 순간에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내 안에 샘처럼 솟아나야 돼. 기도하면서 째려보고 기도하면서 죽은 주눅 들어 있다면 아직도 그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양적인 기도에서 좀 질적인 기도로 성숙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언제까지 입으로만 이렇게 졸고 있냐 이거지. 영이 깨어나야지. 질보다 양이 중요하지. 이제는 기도를 200단 300단 자만하지 마세요. 제발 좀 더 깊은 기도. 성모님은 얘들아 이제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Pray with heart, 마음으로 좀 기도하여라. 영으로 기도하라. 은총이가 된 가스불 장관이 은총이가 돼서 어디 가니? 온갖 참견을 당한 은총이가 묵주할 굴려. 안 하는 것보다 나. 그러나 그 기도만 가지고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의 질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얼마나 집중하는가 중요한데 애틋함이 없어. 어느 집에 갔더니 그 강아지들이 계속 긁어 먹으니까 달라고. 얼마나 애처롭게 나를 쳐다보는지 앉을 수가 없어. 마음이 아껴서 주인이 뭐라면 몰래 상떨이게 주게 된다고. 애처로운 강아지가 줄 때까지 긁고 그냥 표정 짓는데 우리도 하느님 앞에 주님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지. 언제까지? 들어줄 때. 하물며 개새끼들 줄 때까지 애걸고 보고. 왜 우리는 포기하냐 이거지. 기도 안 들어준다고 포기하지 말고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면 돼. 아멘. 기도하라. 다시 기도의 끈을, 신방끈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라. 나 자신만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냉담자들을 위해서, 아직도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호흡과 같은 몇 번인지 140이요. 160? 착착 나오네. 164번 한번 졸지마가 찬양을 합시다. 기도가 어떤 것인지 옆에서 끼워주세요. 졸지 말도록. 기도는 어떤 것인지. 기도는 웃는 자 호흡과 같으니.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아멘.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받으리라. 기도는 쌓인 기도에 힘쓰라.
나라 평화를 주께서 주시.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아멘.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얻으리라. 아멘. 기도는 모든 어려움 다 이기게 하니 법을 다할 때 영혼을 구하라. 예.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얻으리라. 기도에 의지하는 자 세상을 이기네. 두려움에 떨지 말고 기도를 하여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얻으리라. 아멘. 기도의 힘만 얻으면 못 이룰 것 없네. 하늘 보고 모든 축복 다 얻으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얻으리라. 아멘. 그 기도 중에 우리가 진짜 그동안 간과했던 기도가 소위 말하는 울부짖는 기도였어. 그렇지? 개신교 애들은 그냥 통성기도 한다고 쥐아쥐 외치는 우리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아주 고상하게 기도하면서 고상하게 졸고 있었다. 때로는 울부짖어 기도할 필요도 있겠구나. 아멘. 아이는 말을 못할 때 옹알이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울어. 울기만 해도 엄마는 그 아이가 왜 우는지 안다 모른다. 똥 쌌다가 우는지 졸립다가 우는 건지 배고프다가 우는지 심심해서 우는지 울음소리만 듣고도 엄마는 다 알아채더라. 그러니까 울부짖어 주여라고 엄마라고 아빠라고 예수님이라고 단발마의 비명을 질러도 주님은 왜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지 안다 모른다. 그게 통성기도요, 울부짖는 기도야.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아직도 좀 약해 소리내는 기도에 외우는 기도는 잘해. 은총이가 되가시마니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울부짖어 가슴이 영이 열려야 비로소 깊은 기도가 나온다. 아직도 우리는 기도하는데 좀 몰라. 아직 기도할 줄 몰라. 그냥 삼삼오오 짝지어서 본당시무 흉보고 수녀님이 흉보고 사목회장 흉보는 차례 이빨에 땀 나는지 모르고 그냥 갑자기 기도합시다 그러면 조용해져. 누가 좀 안 하나? 끙끙끙해. 기도를 머리에서 짜내. 옛날보단 그래도 반모임하고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멀었어. 왜 그럴까?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해보세요.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절대로 기도가 저절로 된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미쳤거나 아니면 성인 성녀들 둘 중 하나야. 기도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야. 하면 된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 중에 우리가 안타까운 게 이 성령 세미나 받았는데 이 너무 심령 기도가 안 된다고 징징거리네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심령 기도도 마찬가지야.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면 되는 거야. 언제까지? 신부님 저는 암만 성령 세미나 이 성령 피정하도 그놈의 심령 기도가 안 돼요. 미치겠슈. 미안하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해라 좀 이런 데 와서 떠들어. 그렇지. 여기서만 하지 말고 집에서도 자꾸만 심령 기도를 연습하고 영이 열릴 때까지 계속 해라. 하면 된다. 성령 쇄신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입문이 되는 은사가 심령 기도의 은사야. 기도할지 모르는데 뭐가 되겠어. 아멘 아멘 되는 게 아니야.
심령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 하느님 자신이야. 제3위이신 성령 하느님이 성부 아버지 뜻을 더 잘 알지. 따라서 심령 기도는 하느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심령 기도는 대부분 내용이 90% 이상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기도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천주를 알아 공경하다가 구원받는 거야. 심령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이 정화가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되지. 예? 가스차나 디젤차는 시동건 부다다다다 시끄러워. 워밍업인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져. 처음부터 심령 기도가 고요하고 유창하게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짜라라라 이상한 소리가 나지. 그렇다고 막이 들렸다, 막이 들린 거 절대 아니에요. 영이 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괴성이 들려요. 계속 하다 보면 영이 정화가 돼서 아름답고도 파워풀한 심령 기도로 성장할 수 있다. 심령 기도도 은사기 때문에 성장시켜야 돼. 자꾸만 해야만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곡조로 심령 기도 영어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들으면 맨 그 곡조 그 말마디만 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언어는 자꾸만 단어가 고급 언어로 늘어날 줄 알아야지. 왜 그럴까? 우리 성령 가족들이 집에서는 심령 기도 안 해. 기도해 와서만 뻑뻑거리니까 안 되지. 제발 평상시에 시도 때도 없이 심령 기도를 바쳐라. 아멘. 그것이 중요하다. 이 시대에 중요하기 때문에 심령 기도를 다시 하도록 일깨워 주시는 거란 말이야. 제발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1절만 믿음으로 기도하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얻으리라. 1절 하면서 간수있게 심령기도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안 되지.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면서 자꾸 천천히 합시다. 너무 빨리. 기도는 도는 있는 사람의 호흡과 같으니 믿음을 간직하면 믿음을 간직하려면 기도를 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얻으리라. 라사냐 라베만토 엘라벨라 라베비아냐 라스탄토 베비아메 수베바메 만토메 마냐 라스탄토베 엘라베미안토메 가리아베 마냐 라스탄토메 엘라베만토메 가리아베 마스탄토 주베바냐 라스타냐 라베만토베 주베반토메 가리아베 미아산토메 만 엘라베미안토메 가리아베 마사냐 라베 Oh, be mañana tanto me caria be manto me, la staña la be monto, be bonto me caria be mañana tanto. Sabe mi anto be biame mo, soñar. Ella be bianto me mi aña sta, ella be, ella. Bemianto bema aya memianto bevia e santo bevania e santo bevania bevia e la bemame mio o santa la via memo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간절하게
하여라 다 얻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산더러 뿌리째 뽑혀서 저 바다에 거꾸로 처박혀라 그래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미래형이 아니라 기도는 과거 완료형을 해라. 이미 기도할 때 받았음을 믿고 미리 감사하여라. 이게 기도의 원리야. 사람은 기도하다가 지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면서 응답받으면 감사하라. 아무리 기도하고 단식을 하고 54일 기도로 10번 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더더더더 감사해라. 왜 더더 감사하라? 하느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느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더 감사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거지. 결국 기도의 최고봉은 결국 감사 기도밖에 없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되져도 감사. 감사하는 거야. 감사할 때 하느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는 감사 기도야. 아멘. 감사할 때 무슨 일이 잘 될 때 감사는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있어. 진짜 믿는 자의 기도는 고통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야. 그게 진짜 감사의 기도지. 그게 믿음의 기도이지. 아멘. 감사는 조건이 없어.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자꾸만 생긴다. 슬퍼하면은 슬퍼한 일이 생겨. 걱정하면은 걱정한 일만 생겨. 그래서 감사의 기도로 발전돼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감사의 기도가 심령 기도란 말이야. 네?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는 걸 심령 기도, 신령한 언어로 예언하는 걸 심령 예언, 신령한 언어로 노래하는 것을 심령 노래 영가라 그런단 말이야. 음주 가문을 치는 우리들이 시도 때도 흥얼거리며 하느님의 영가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 예전에 봉사자들 피정한 어느 봉사자 그러더라고. 자기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루 종일 심령 기도만 한대. 그럼 백발백중 다 이루어졌대. 나는 그걸 믿어. 왜? 심령 기도는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놀라운 기도이기 때문에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발 여러분 오늘 심령 기도 안 된다고 중얼거리지 말고 될 때까지 하세요.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다 같이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제발 다른 데 가서 신령기도 안 된다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심령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적재적소의 어둠의 영을 제압하고 은사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심령기도지. 말을 할 줄 알아야 자기를 표현할 거 아니야. 제발 좀 심령기도를 익혀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곡조로 영가를 부르고 심령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세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언을 없이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 기도회 안에 심령기도가 없으면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매가리가 없어. 기도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그 기도에는 힘이 없어. 동시에 비예언과 거짓 예언이 난무하면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져. 예언을 잘 분별할 줄 알아요. 제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신바람 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열매만 따먹지 마시고 제발 이제 각 본당으로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세요. 둘이나 셋만 모이면 돼. 기도회를 시작하라. 꺼져가는 성령의 불꽃을 되살려라.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남이 해주길 바라지 말고 열매만 따먹지 말고 이 성령 묵상의 이 성령 대회는 뭐야? 성령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서 각자 본당에 가서 성령 기도회를 하라고 도와주는 거야. 성령 기도회는 하지 않고 이런 대회만 나오면 그 가부순적이야. 좋다고 보약만 먹으면 죽어요. 삼시세끼를 잘 먹어야지. 삼시세끼가 뭐야? 각 본당 안에서 기도회가 다시 살아나야 돼. 기도회가 다 죽었어.
다시 성령의 불꽃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본당에서 성령의 불꽃이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불림을 받은 거예요. 은혜와 축복을 줄 테니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삶으로 실천하라고. 자, 이제는 성체를 제다 모시고 약식으로 성시간을 좀 봉헌하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해방자요 치유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성체를 잠시 뒤에 제단에 현시해 놓고 약식으로 성시간을 봉헌하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묶인 이들은 해방되고 병든 자들은 치유되고 마침내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심령이 전인적인 해방과 치유가 일어나서 신바람 나게 하느님을 찬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찬의 주님을 현시할 동안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임하소서 3절